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고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더하다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많이 사모하시고 많이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복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인데 유다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죠. 유다가 쓴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13권입니다.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이고요. 바울 서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유다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뭐가 목사님 일반 서신인데요. 베드로 전후서가 일반 서신이에요. 야고보서가 일반 서신이에요. 이 유다서가 일반 서신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유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면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럼 누굴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자, 지금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래요.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예, 야고보의 동생이래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누구의 형제예요?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저희 교회는 개정개혁 성경에서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해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을 씁니다.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나오네요. 4명이나. 그러면 마가복음 6장을 봐봐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형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큰형이 예수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형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동생이니까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다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 많은 인물 가운데 누가 쓴 거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뭘 썼어요? 유다서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다서는 1절부터 몇 절까지 돼 있어요? 25절까지 돼 있잖아요. 짧은 거죠. 짧은 거예요. 근데 이 유다서는 유다가 야고보를 많이 형제 야고보를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었던 것 같아요. 유다서는 전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227단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227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93단어가 야고보서랑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형이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기록했잖아요. 거기에서 기록한 90개가 넘는 단어가 야고보서와 같아요. 그리고요 베드로후서 2장과 9절이 똑같아요. 신기하죠?
예, 9절이 똑같아. 유다서가 말씀이. 그러니까 유다서는 이 짧은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게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그러는 사람은 누구냐? 난 예수의 형제고 야고보의 형제야. 그냥 나 유다는 그러면 되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러니까 큰형의 종이야. 근데 큰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 하나님이다. 예수는 구약의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는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를 깔보지 않아요. 형을 깔보지 않아요. 나 누구의 동생이야? 이 말은 야고보를 높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 누구 알아? 나 누구랑 밥 먹었어. 나 누구랑 사진 찍어서. 그럴 때 그 누구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인물이 좋은 사람이고 나보다 격상된 인물을 말할 때 내가 누구 안다니까, 내가 누구랑 사진 찍었다니까 그 말하죠. 지금 유다가 그거예요. 내가 형이 예수고 형이 야고보인데 나는 그 동생이라고, 난 예수의 종이라고, 내 형이지만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고 난 종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면 가족이죠. 예수님, 야고보, 유다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존경하셔야 돼요. 가족들끼리 존경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존칭어를 쓰셔야 돼요. 함부로 반말하지 말고 비인격적인 속어를 쓰지 말고 가족들끼리, 여러분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못할 것을 가족들한테 다 퍼붓죠.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불신자만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다처럼 정말 자기 형들을 높이는 거죠. 나는 내 형 예수 하나님으로 난 믿어. 나는 예수의 종이야. 야고보 내 형인데 훌륭해.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됐으면 90개가 넘는 단어를 같이 썼냐고, 그걸 인용했냐고. 그 정도로 유다는 야고보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뭐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야 된다고요. 저도요, 내 아내를 표현할 때 사랑하는 아내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아내. 그러다가 바꿨어요. 다정한 아내. 그러다가 세 번째 또 바꿨어요. 존경하는 아내. 내 핸드폰에 내 아내를, 아내 이제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존경스러워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얼굴만 이쁜 게 아니더라고요. 인격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존경하는 아내. 나는 여러분들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길련 씨, 네. 존경하는 윤희, 이렇게 이길련 목사님, 네? 존경하는 윤희,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네? 존경하는 성경. 네? 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고 바꾼 거거든요. 기도하고. 그런데 유다서 말씀을 공부를 제가 연구를 하는데 내가 잘 바꾼 것 같아요. 이거 설교하려고 바꾼 거 아니에요. 미리 바꿔놨는데 유다서 말씀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이나 야고보나 너무 마음에 존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존경하시고요. 교회 오셔도 나이 거리다고 한번,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교사들이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존칭어 쓰라 그랬어요. 아이들이라고 나이 거리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존칭어. 얘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존중해 주라 그랬어요. 교회 와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세요. 아멘. 인사도 좀 잘하시고. 이렇게 봐도 인사도 안 해. 그냥 딱 보고 그냥 고개 돌려. 그러면 안 돼요. 어제 안녕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인사를 먼저 하세요. 속으로 네가 인사하면 인사한다 그러지 말고 네,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 잘하면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존중해 줬어요. 아이들 스쳐 지나가지 말고 아이고 이쁘구나, 잘생겼구나, 아이고 훌륭하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도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말 한마디라도 축복해 주시고, 같은 어른들끼리라도 여러분들이 비아냥거리지 말고, 뭔가 지적하려고 막 지적할 거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쓴 거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1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뭐 받은 사람들요?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자들을 내게 유다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왔어요. 저 이름이 안 나왔는데, 유다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켜주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유다서를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말해요, 표현이 얼마나 격상됐냐고요. 표현이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준 그러한 그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남편,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아내,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고 있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냥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켜주고 있는 이런 분이랑 내가 같이 얼굴을 보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있고,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다니, 할렐루야, 너무 놀랍다. 마음에 감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그 사람들을 향한 이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성경을 봅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뭐라고요? 자비와 뭐라고요? 평화와 뭐라고요? 사랑이.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이건 축복이죠. 자, 유다는 이 수신자들을 향한 아주 격상된 표현을 말하면서 유다는 축복합니다. 자비, 평화,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기도죠. 자, 뭐로 축복하느냐면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유다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과 함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 말로만 이 인간적인 교제하지 않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부름받은, 사랑받고 있는, 지킴을 받고 있는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 이 수신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유다는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느냐면 축복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무조건 축복만 하세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만나면 목장 식구들 뭐 따지고 덤비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축복 기도하세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요, 뭔가 지적하려고 따지고 덤비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축복하세요. 뭐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축복. 심판과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따라합니다. 축복 기도.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앞뒤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내 속에 축복의 마음이 있어야지, 비판의 마음이 있다든지, 뭐 조롱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기수 장로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오기수 장로님 오늘 목양실에 기도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축복했습니다. 와, 우리 장로님 이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로 멋있습니다. 완전 장로님은 우리 교회 마스코트 탤런트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모습 가지고 일부부터 앞에 서서 안내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좋은 인물 가지고. 예? 예? 우리 여기 집사님만 안내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안내 좀 써야 된다는 게 멋진 모습으로. 제가 일로 와요. 제가 축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놓칠 수 없어가지고 사진을 담았다니까요. 장로님 폼 잡아요. 사진 찍어줄게. 근데 목양실에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줬다니까요. 아멘.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너무 멋있는데 이걸 목사님들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금십자가를 이렇게 금십자가 해가지고 특허를 냈으면, 이번에 특허를 수십 개 냈거든요. 예, 얼굴 봐요. 아주 지혜롭게 생겼지. 특허 수십 개 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목사님들 내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봐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줘야지. 아유, 장로님 그거 해오지 마. 꼭 그냥 뭐 기생 오래비 같은 애.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다음 주 또 이렇게 입고 오세요. 다음 주. 그래, 안내 서셔. 일부부터. 그거 하지.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파주에서부터 차 타고 오지 말고 걸어서 막 손 들고 왔어야 되는데. 예? 나 거룩한 성처 침례기에 장로라고 막 손 들고 막 목자라고 막 그러고 왔었는데.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도요, 축복하세요. 옆에서 인사합니다. 자, 인사하는데, 자, 쳐다봐요. 옆에서 쳐다봐. 한 가지를 정해요. 뭐 축복할 건지. 이수학 장로님, 쳐다보시라고. 예. 한 가지를 정해요. 한 가지를. 예? 한 가지를. 자, 한 가지를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말로 축복하는 거 기본인데요. 말로 축복하는 거 기본인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하루에 20분은 목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아무리 적어도 20분 이상 기도하면 더 좋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교회 출근하면 성전에 가서 1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 먼저 해라. 사역을 먼저 그냥 컴퓨터 켜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부르짖는 기도 먼저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잔로권사 집사님들, 목자 목녀들, 여러분 주부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주부의 목자 목녀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에 기도하셔야지.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함께 가진 구원. 무슨 구원? 무슨 구원이요? 예, 무슨 구원이냐면 함께라니까요. 함께 구원이라고요. 함께 가진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아들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함께 구원받아야 돼. 함께. 아멘. 여러분 주변의 VIP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왜? 함께 구원이라니까.
예, 함께 구원이라니까, 함께 구원.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명한테 그랬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이제 힘도 빠지고, 이제 뭐,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지금 죽으면 아들은 누가 전도해요? 그 아들은 누가 전도할 건데요? 엄마가 전도 못하면 그 아들 누가 전도할 건데요? 전도하기 전엔 죽지 마세요. 저한테 죽었다면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는 죽지도 마요. 여러분들이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 기도했어요. 정말 10년 동안 울었어요. 10년 동안 울었고요. 아버지랑 10년 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썼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자주 부딪혔다니까요. 말씀 증거하느라고. 예, 어떤 때는 막 새벽 3시까지 아버지랑 막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랬다니까요. 구원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구원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제가 내 동생들 4명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전도할 때도, 어머니 전도할 때도 공격적으로 했어요. 가족 구원. 여기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 전체에서 제가 첫 신앙인데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부부간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만 부모 자식 간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형제 간에 잘해주고, 그건 누구는 못해요. 불신자들이 더 잘하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함께 구원. 아멘. 우리는 함께 구원 받은 자예요. 함께 구원 받은 자, 함께 구원 받을 사람들이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엘리베이터 짧게 내려오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이고 이뻐라,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 엄마한테 굳이 말하지 말아요. 애기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깨끗하다. 그 말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함께 구원. 함께 구원.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 얼마나 멋있냐고요.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 애쓰고 있었다.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요 내용만 쓰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겨가지고 펜을 들어서 유다서를 썼다. 유다서를 쓴 목적이 나오는 거죠. 3절에. 그러니까 3절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아멘. 믿음, 구원은 지켜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싸워야 된다. 이거를 지키고 싸우라고 유다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서가 왜 기록됐을까를 여러분 오늘 아는 거죠.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믿음을 갉아먹고 구원을 갉아먹고 구원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악의 무리들이 지금 교회에 파고들었는데, 이 거두절미하고 믿음 지켜야 된다, 구원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 소극적으로만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공격적으로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은 지켜야 되고 구원은 지켜야 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전투에 돌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들, 딸, 형제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 이웃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다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봅니다. 4절,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교회에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싹 그냥 어지럽혀요. 교회를 그냥 파기시켜버려요. 예.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와. 그러니까 이 당시 유다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고 두 번째는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영은 귀하고 육은 귀하지 않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무율법주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은 굳이 안 지켜도 된다. 이 두 이단이 이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그렇게 어지럽히는 이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숨어 들어와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족거리를 만들어버리는 방탕한 자들이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너희들의 구원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었는데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거를 위해서 이 몇몇 숨어 들어온 이러한 사람들과 너희들이 그냥 관망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절대적 신앙을 만든 사람들은 관망하고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잘못된 건데, 너 올바르지 않은 건데, 너 그거 잘못된 거에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진리를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다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5절 봅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 알아. 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아. 뭘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39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르심 받고 사랑받고 지킴 정통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름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을 받고 있는 정통 유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아요. 구약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유다서는 구약 성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전제하에 탁 요점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이다. 자, 지금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왔는데 기록한 목적이 이건데 지금 이 유다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태신앙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수십 년 믿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다는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 3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글을 쓰겠다.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글 쓰고 싶은 내용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이죠. 뭐라고요? 출애굽이라니까요. 출애굽. 첫 번째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5절, 6절.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는 천사들을 그 큰 나라의 심판에 붙이려고, 천사들의 타락. 두 번째는 천사들의 타락이래요. 천사들. 네. 천사들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할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다는 세 가지만 딱 말합니다. 구약의 사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천사들의 타락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자,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히 출애굽했으니까 구원받았죠. 예? 출애굽했으니까 구원이잖아요. 출애굽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기 12장을 바라보면 장전 6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충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2장 37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38절을 보니까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거를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잡족이래. 수많은 잡족, 여러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 애굽인들과 같이 피가 섞였죠.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겠죠. 절대적 믿음이 없는 모습 가운데 이 수많은 잡족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동질을 해요. 수많은 잡족들이. 아멘.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기회만 되면 구원을 받았는데, 기회만 되면은 계속 불신앙으로 살아요.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몸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과거에 붙잡혀져 있어요. 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계속 말하는 것은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을 텐데,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는 거라고는 하늘의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고 반석의 물밖에. 여러분, 하늘의 만나와 물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애굽의 것들만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원불교가 되는 거예요. 원불교.
옆 사람 인사합니다. 너 원불교 되면 죽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여러분 원불교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 교만하고 기회만 되면 막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모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불신앙은 두려운 줄 몰라요.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막 날뛰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앙이야. 원불교야. 막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 모세를 하나님이 분명히 세웠고 권위 줬거든요. 모세를 우습게 하라. 막 쉽게 막 원망하고 불평해.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거든요.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유다가 말하면서 너 출애굽 사건을 알잖아. 그러면 이 수신자들은 다 아는 거야. 이 수신자들은.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찾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가지만 민수기 31장, 민수기 32장 7절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그 수많은 잡족들이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 계속 불신앙적인 거를 가지고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사기를 막 꺾어버려. 사정없이 사기를 꺾어버려. 9절. 그들은 기껏 애숙을 골짜기 위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없게. 이거는 뭐예요? 정탐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 12명의 그 정탐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이 계속 불신앙적인 말만 하잖아요. 그 불신앙적인 말 하는 것을 지금 세번역 성경 민수기 32장에서는 사기를 꺾는데, 이 사기를 꺾어. 이게 불신앙. 예,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은 하지 않고 계속 사기를 꺾어. 에이구 씨 못 나가지고, 아이고 씨 무능력해가지고, 야, 네가 뭐 할 줄 알아? 계속 사기 꺾는 말만 해. 야, 가나안 땅 좋은데 못 가.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래 가기만 하면 죽는다. 거대한 성이 있고, 안 돼. 10명이 계속 말하는 게 사기 꺾고. 여러분, 사기 꺾는 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 사기 꺾는 거 10명의 정탐꾼과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지, 어떤 사람은 말은 정직한 말하고 똑바른 말, 올바른 말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사기 꺾는 말만 해. 그 사람이랑 말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작아 보여. 그 사람이랑 말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기가 죽어. 그거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언어예요.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내 평생 사기 꺾는 말은 안 한다. 아멘.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너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나 너 가능성이 있어. 너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항상 혼내켰으면 마지막은 축복으로 마치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못된 거 사정을 혼내키지만 제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얘 무릎 꿇고 앉아 있거든요. 혼났어요. 일어나.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울어줘. 네. 그래, 일로 와. 내가 꼭 끌어안아줘요. 그래서 얘가 가만히 가서, 너도 아빠 끌어안아야지. 그러면 제가 이제 나를 꼭 끌어안아요.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오늘 이런 게 해서 아빠한테 혼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얘가 펑펑 울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게 있어요. 기도 마치고, 아빠는 너를 믿어. 제가 혼나킨 다음에는 반드시 했어요. 아빠는 너를 믿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혼내킬 줄만 알아요. 반드시 축복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기 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새싹들 사기 꺾 다음 세대 사기 꺾지 마. 아셨어요? 남편 사기 꺾지 말라니까 아내들 사기 꺾지 말라고요. 자라나는 자녀들 야 이 자식아 네가 뭐 하는 거 있어? 이러지 말라니까. 자녀들 사기 꺾지 말라니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더 합니다. 나 당신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출애굽 사건 핵심이 뭐냐면 축복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다 죽어 1세대들이 누구만 들어가? 갈렙과 여호수아 2세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놓쳐. 축복이 지나가 버려. 축복이 저 멀리만 있어.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 이 출애굽 사건 핵심이 뭔지 알아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원불교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도전하다가 그냥 다 죽어 1세대들이. 결론 뭘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갈지 몰라도 날마다 지옥이야 지금. 그거 출애굽 사건도 아직도 통과 못한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구원 지켜라, 믿음 지켜라, 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 통과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천국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 되셔야 돼.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에? 여러분 날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기도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많이 안 남았다니까요. 짧은 시간 사는 동안 할렐루야로 날마다 가정 천국 되길 바라고, 마음 천국 되길 바라고, 교회 천국 되길 바라고, 직장 사업장 천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여러분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데? 네 마음 안에 있다고. 네 마음 안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두 번째 6절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거처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의 문제는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자기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요. 직분이. 자기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기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거 직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직분에서 사명 감당을 못해. 사명 감당이 안 돼. 직분만 자랑해. 직분만. 직분에 맞는 삶을 안 살아.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직분만 자랑해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의 심판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직분만 자랑하면 그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책망받음이 그건 따는 밥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지. 사명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이탈하고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통제를 못 받아. 왜?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누가 나를 통제를 해? 안 돼. 이건 목사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내가 다 결정해. 왜 그러죠? 사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해요.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주에 대한 권위는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 왜요? 사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늘의 것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내가 직분 받은 거 소중하게 여기지 몰라. 세상에서 회장은 생명 걸어. 세상에서 뭐 반장했다, 뭐 줄반장했다, 생명 걸잖아. 아, 내가 어디 회장이야, 내가 뭐 부회장이야, 뭐야, 그거 생명 걸잖아. 매월 회비도 많이 내잖아. 내가 회장 노릇 하려면, 부회장 노릇 하려면 매월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생명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분에 생명을 안 걸어요. 하나님의 직분은 그냥 있으나 마나에 내한테 액세서리. 이 직분이 액세서리야. 너 두 번째 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겨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유다가 말해놓은 거예요. 저도 지금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반드시 심판받을 텐데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명 감당해 보려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미련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놀고 먹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명 감당하려고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세 번째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것이 그 주위의 성들까지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경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 않아야 될 자리를 가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 갔다가는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야? 안 돼요.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학생한테 너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 내가 앉혀놓고 내가 2시간 동안 얘기했다고, 지난주에. 예? 너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인생 망친다. 조금 얘기한다는 것이 하다 보니까 2시간 얘기했더라고요. 이 지난주. 그러니까 이 자리, 여러분들이 타락할 자리, 나를 불신앙의 자리로 끌는 그 자리는 가면 안 돼요. 내 신앙이 깨질 자리, 신앙의 이 어두워질 자리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 속에 불신앙이 막 자리 잡아. 그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요. 만날 사람이 많잖아. 이상하게 저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왠지 모르게 좀 작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막 그래.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같이 커피 마실 사람 아무랑 마시지 마요. 같이 밥 먹는 거 아무랑 같이 밥 먹지 말라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밥을 먹으며 차 한잔 마시면서 믿음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도가 하고 싶어, 왠지 모르게 막 성경을 보고 싶어, 왠지 모르게 충성하고 싶어. 그 사람은 계속 만나요. 계속.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만나라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말미암아 주변이 성들이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유다가 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 3가지를 말하면서 결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 내릴게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라. 결론. 뭐로 결론 내릴까요?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유다서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2군데 나와요. 5절에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운다는 단어와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과 믿음을 지키고 싸우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한테 말씀을 보내줬어요. 내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암송하세요. 나한테 말씀 보내준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야. 신명기 28장 12절 그 말씀 보내왔어.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암송하세요. 내가 암송하라 해놓고 나는 암송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도 암송했죠. 아멘? 아멘. 나도 암송을 했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다니지 마라. 이거 가지고만 옆구리 끼고만 다니. 어떤 사람은 뭐 잠잘 때 뭐 비구 잔다고 그랬대. 벅에 담아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자. 예? 제발 읽으세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밥만 먹지 말고 성경 좀 읽어요. 시작. 아멘. 제발 멀어져 읽자. 성경 좀 읽자. 성경 좀 읽자. 그래 읽다가 은혜가 되면 암송하고 묵상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나도 우리 교회 말씀 보내주신 그분 때문에 그거 하루 일주일 내내 묵상했거든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로 얼마나 중요하게 뭐 찍었잖아요. 너희로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나한테 말씀 보내주신 분 그 암송했어요? 목사가 암송해라 그랬는데 예? 암송하셨어요? 암송했어? 암송했으면 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 암송함으로 복 받았는데 여러분들이요 말씀 내 거로 만들어. 내 거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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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너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네 땅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예요.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니까. 아멘.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많이 말씀 읽으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뭐가 기억나요? 말씀이 기억나지. 말씀을 기억해. 그래야 이기는 거야.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뭐로 기도하라고요? 뭐로 기도하라고요? 예, 성령으로.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뭐로 기도하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